굿모닝 큐티인 가족 여러분, 아침 영상 메시지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빠짐없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성전에서 낭독되어집니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제4년에 이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으로 등극되던 바로 그 해를 의미합니다. 드디어 그렇게도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한 정복의 시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너를 통해서 선포한 메시지를 다 이 두루마리에 성경책이죠. 그 책에 다 적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책에 다 기록하셨을까요? 그것은 틀림없이 후대에 오는 사람들이 읽어야 하는 절대적 필요성을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기록되었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왜 우리나라가 저 바벨론 손에 넘어갔는지를 어쩌면 누누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유, 우리 선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에 하나님이 주셨던 이 연단의 심판이었음을 후손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은 다음 세대, 오고 가는 세대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그리고 가정마다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진정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고, 말씀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최선의 방법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자행자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옳은 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의 좌표대로 우리의 인생을 그려갈 수 있도록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 학교에서의 이 신앙교육이 너무 중요하고요. 또 베델교회에서 시작한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가 그런 의미에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 전수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투자할 가치가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역임을 알고 팬데믹 때 시작하게 하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에레미야는 이 바룩을 통해서, 즉 에레미야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받아 기록했던 어쩌면 그의 비서라고 할 수 있는 바룩이 성전에서 낭독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가장 근사한 모습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가 한 개인의 어떤 인생관을 논하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선포하는, 정말로 주님의 메시지가 오늘 현재 시제로 선포되어지는 시간 아닙니까? 그 메시지가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이고 우리들의 내일을 그려볼 수 있고 그 좌표를 그리는 디렉션이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설교하는 설교자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 바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진 것을 들었을 때에 이 고관들이 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에레미야를 숨고 그리고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하죠. 어쩌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려야 할 고관들이 어쩌면 자기네들의 목숨과 자리가 위험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따로 숨겨놓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큐티인 가족 여러분, 말씀은 그냥 책 위에 있는 검은 활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아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먹지 않으면 우리도 영적으로 아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어닫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죄를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에레미야 시대 때도 이렇게 선포되어졌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 백성들을 보는데 우리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늘 자기 자신을 겸손히 살피며 하나님의 징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큐티인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진정으로 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치기에 부담 없이 노력하게 해주시고 온 세대가 큐티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김한유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인 교재는 www.qtin.org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티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